중국 양무제의 국사였던 지공 화상은 중국에서는 보리달마, 부대사와 함께 3대사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양무제 때 국사가 되었으며 극진하게 공경을 받았다. 그에 관해서는 수많은 이적들이 전하며 부대사와 함께 선종의 선구적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양황보참은 양무제가 황후 치씨의 천도를 위해 지공화상과 10명의 고승을 초청하여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양무제에게 전한 지공화상의 인과법문은 지난번 3편에 걸쳐 소개했다. 지공화상은 금성주씨였다.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도림사에서 승검을 스승으로 삼고 선업을 닦았다. 유송태시 년간에 홀연히 평상시의 모습을 잃고서 정처 없이 떠돌며 장발을 길게 하였다. 때때로 혹은 시를 짓고 예언적인 말을 내뱉으니 사방에서 백성들이 다투어서 기흉을 물었다. 이때에 그를 지공부라고 칭하였는데 대승을 지향하는 지공이 민중을 현혹한다 하여 제나라 때 무제가 감옥에 가두어 버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신통력을 가진 지공은 저잣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제무제는 지공을 고승으로 대접해 감옥 밖의 화림원으로 옮기도록 하고 주거를 제안했다. 그래도 지공은 제나라의 절들을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제나라가 망하고 양나라가 들어서자 불심이 깊은 양무제는 금능 부근의 도림사에 머물고 있는 지공을 급진히 예우했다. 지공이 백학도인을 물리치고 환공산에 머문 것도 양무제와 서로 뜻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지공이 백학도인을 도력으로 물리친 일화는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양무제가 그들의 도력을 관전하는 심판 역할을 했는데 백학도인이 환공산 쪽으로 부채를 펴서 던지자 그 부채가 백학이 되어 날아갔다. 이에 지공은 석장을 던져 환공산에 내려앉은 백학을 쫓아버렸다. 도력 대결에서 백학도인을 제압한 지공은 처음에는 동굴에서 수행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환공산의 하구, 하점, 하윤 삼형제가 자신들의 집을 지공에게 보시하자 그곳을 보리암으로 만들어 돌을 닦았다. 지공 화상은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서 고구려 왕이 공약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전하며 신라에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그리하여 해인사 창건설화에도 등장하는데 현재 해인사의 지공증점지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이는 지공 화상이 점지해준 자리라는 뜻이다. 즉, 지공 화상이 지정해준 자리에 해인사를 지었다는 말이다. 해인사에 가면 두 스님에게 관복을 입은 벼슬아치가 참배하는 벽화를 볼 수 있는데 그 스님들이 바로 해인사 창건주인 순응과 리정 스님이다. 지공은 입적하면서 그 두 스님이 중국에 올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내 죽은 후 신라의 두 구법승이 올 터이니 그들에게 동국답산기라는 책을 전해주라고 말했다. 훗날 중국에 도착한 두 스님은 지공의 제자들을 만나 동국답산기라는 책을 받고는 감격한 나머지 지공의 탐묘를 찾아가 사람에게는 고금이 있을지언정 진리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라는 옛 가르침을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자 지공이 홀연히 나타나 두 스님의 구도심을 격려하면서 너희 나라 우두산 서쪽에 불법이 크게 융성할 것이니 그곳에 절을 창건하라 하고는 다시 탐묘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이에 두 스님은 고국 신라로 돌아와 우두산을 찾은 뒤 해인사를 창건하게 된다. 이 밖에도 그에 관한 이야기에는 신이한 내용들이 많다. 당대의 유명한 화가 장승료가 양무제의 청으로 지공화상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선사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가볍게 얼굴을 긋자 돌연 12면관 음상이 나타났다. 그 모습이 수려하고 어찌 보면 즐거운 듯 또 어찌 보면 슬픈 듯하여 당대 제1의 불상화가로 꼽히던 장승료도 끝내
지공화상의 초상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지공은 이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관세음 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공 스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무제가 물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내 탑이 무너질 그때까지. 지공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무제가 몸소 종산 정림사에 가서 탑을 세우고 그 안에 전신을 모셨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지공 화상이 구름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장사 지내러 온 수만의 대중이 그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며 기뻐하였다. 그 일을 기념하여 개선사라는 절을 짓고 천하에서 으뜸가는 탑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무제는 급한 생각에 목조탑을 세우게 하였다. 드디어 나무로 지은 그 탑이 다 만들어지자 무제는 비로소 아차, 잘못했구나. 지공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당신의 탑이 무너질 때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는데 목조탑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 탑을 헐고 새로이 석조탑을 짓기로 결심하고는 사람들에게 시켜 그 목조탑을 헐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 후경이 쳐들어와서 양무제는 망하고 말았다. 양무제가 어느 때인가 지공화상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목의 두 곳을 가리켰다. 그때 무제는 무슨 말씀인가? 목이 달아난다는 뜻인가? 하고 의아해하였는데 나중에 후경이 쳐들어오자 그제서야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었다. 지공스님이 목을 2번 가리킨 것은 바로 목후자, 목경자를 예언하였던 것이다. 스님이 입적한 후 양무제는 개선사라는 절을 창건하고 종산에 탑을 세워 지공화상을 기념하게 했다. 스님은 많은 시와 개송을 남겼는데 경덕전등록에 실려 있다. 지공화상의 저서로는 대승찬송 10수 외에 14과송 14수, 12시송 12수 등이 있는데 고려의 백운 화상이 편찬한 유명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에 대승찬과 14과송 전문이 실려 있다. 짧은 19속의 불교적 삶의 진수를 잘 표현한 대승찬송은 흔히 대승찬이라고도 하는데 제목 그대로 대승에 대한 찬탄의 노래다. 신신명, 증도가와 더불어 선불교 3대 선시로 꼽힌다. 대승찬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큰 돈은 항상 눈앞에 있는데 비록 눈앞에 있지만 보긴 어려운 법이다. 만약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하면 소리와 형색과 언어를 제거하지 말라. 언어가 곧 큰 도이니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망령된 생각이 번갈아 서로 얽힌다. 14과송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님. 중생은 도 닦기를 알지 못하고 문득 번뇌만을 없애고자 하니 번뇌는 본래 공적하거늘 도를 가지고 다시 또 도를 찾는다. 일념의 마음이 바로 이것인데 어찌 다른 곳에서 찾는가? 대도는 목전에 분명하게 있는데도 미혹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도다. 불성은 천진하여 저절로 그러하여 인연을 지어서 닦거나 지을 것이 아니로다. 삼독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해서 부질없이 생로병사를 집착하여 부침하네. 옛날에는 몰랐으나 본래로 해탈인데 오늘에 비로소 깨달아도 빠른 것이 아니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님. 중생은 부처와 더불어 다를 게 없고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다를 게 없음이니 어찌 모름지기 밖을 향해 보배를 구할 것인가. 내 몸에 스스로 명주가 있도다. 정도와 사도가 둘이 아닌 것을 알면 범부와 성인의 길이 같음이니 깨치고 미한 것이 본시 차별이 없는 것이며 생사와 열반이 이려함이로다.
끝내는 반연이 다 공적하므로 오직 생각이 맑고 텅 빈 것을 구할 뿐이네. 한 가지 이치도 얻을 것이 없으면 홀연히 무위의 경지에 저절로 들어가리. 이치와 일이 둘이 아님, 마음은 자유롭고 편안하며 법성은 본래 10가지 번뇌가 없어 일체가 불사 아닌 것이 없으니 어찌 생각을 거두어 좌선할 필요가 있겠는가. 망상은 본래 공적하니 반연을 끊어 제거할 것이 없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얻을 것이 없어서 자연히 다툼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네. 무위의 대도를 알지 못하면 어느 때에 유현한 도리를 깨달으리요. 부처와 중생은 한 뿌리이니 중생이 곧바로 세존이로다. 범부가 망령되게 분별을 내어 없는 가운데 있다고 집착해서 헛되이 헤매네. 요다라면 탐진이 공적함이니 어느 곳인들 진문이 아니리요. 고요하고 산란함이 둘이 아님. 성문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여 고요함을 구하니 마치 밀가루를 버리고 떡을 구하는 것과 같네. 떡은 본래 밀가루이니 만드는 사람 따라 100가지로 변한다. 번뇌는 곧 보리요. 무심하면 곧 경계가 없음이니라. 생사가 열반과 다른 것이 아니요. 탐과 진도 불꽃 같고 그림자와 같을 뿐이니 지혜로운 자는 무심으로 부처를 구하고 미련한 자는 밖을 향해 치달리면서 부질없이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열애의 미묘한 정수리는 보지 못하는도다. 깨달으면 음행과 분노의 성품이 공해지고 확탕지옥 노탄지옥 저절로 시원하네. 선과 악이 둘이 아님. 나 자신의 심신은 쾌락해서 홀연히 선도 없고 악도 없으니 법신은 자제하여 일체 모든 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정각이로다. 육진이 본래 공적한데 범부들이 집착을 망령되게 내미로다. 생사가 평등한 사해이여니 누가 얇고 누가 두터운 것이겠는가. 대도는 자연스러워 마음을 가지고 헤아림을 쓰는 것이 아니로다. 보살은 얽매임 없이 신령스럽게 통하여 하는 일이 항상 깨달음을 포함하고 있네. 성문은 법을 집착하여 좌선하는 것이 마치 누에가 씨를 토하면서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과 같네. 법성은 본래 원만이 밝아서 병이 나았는데 무엇 때문에 약에 집착하는가. 깨쳐 알면 모든 법이 평등해서 홀연히 청허하고 쾌락하리라. 색과 공이 둘이 아님. 법성에는 본래부터 푸르고 누른 것이 없는데 중생이 부질없는 문장을 지어서 나는 남을 말하고 지관을 말하며 제 마음대로 어지럽게 전도되고 미쳐 날뛰도다. 원통한 묘리를 알지 못하니 어느 때에 참되고 항상함을 깨쳐 알리요. 스스로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약과 처방을 가르치도다. 밖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으나 마음은 마치 호랑이나 이리와 같네.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천당과 다르지 않네.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항상 일어나지 않으니 발을 옮기는 곳마다 모두가 도량이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데 중생이 스스로 나눌 뿐이네. 만약 삼독을 제거하려면 멀고 멀어서 재앙을 떠나지 못하리.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극락을 찾아 서방으로 가네. 나고 죽음이 둘이 아님. 세간의 모든 법이 환과 같으며 생과 사도 마치 번갯불과 같음이니 법신은 자제원통해서 산하에 출입해도 간격이 없으며 전도망상이 본래 공해 반야는 미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며 삼독 자체가 스스로 해탈된 것인데 어찌 모름지기 생각을 거두어 참선을 할 것이 있으랴. 다만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저 계율을 따라 판단하도다. 정멸한 진열을 알지 못하니 어느 때에 저 언덕에 올라가리요. 지혜로운 사람은
끊을 악도 없으며 마음대로 운용하여 합하고 흩어지도다. 법성은 본래 공적하여서 생사에 얽힘이 되지 않도다. 만약 번뇌를 끊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캄캄하고 어리석은 자다. 번뇌가 곧 보리인데 어찌 따로 참선을 구할 것인가. 진리의 자리에는 부처도 없고 마군도 없으며 마음의 본체는 형체도 없고 끊을 것도 없다네. 끊어지고 항상함이 둘이 아님. 장부는 운용이 당당하고 소요자재하고 걸릴 것 없으니 그 무엇도 능히 침해할 수 없어서 견고하기가 마치 금강과 같도다. 두 가지 치우침에 집착하지 아니해 중도가 소연함이니 홀연히 끊는 것도 아니고 두는 것도 아님이라. 오욕락과 탐욕과 진심이 곧 부처요. 지옥과 천당이 다르지 않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헛되이 분별하여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미쳐 날뛰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성문은 알지 못하여 혼란하고 두려워하네. 법성은 본래 허물도 가리는 것도 없거늘 중생이 망령되이 푸르고 누른 것을 집착하도다. 열애는 미혹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혹은 지옥도 말하고 천당도 말하도다. 미륵이 자신 속에 있는데 어찌 다른 곳에서 헤아리는가. 진여불상을 버리면 이 사람은 곧 미친 것이로다. 성문은 마음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오직 말과 글귀만 쫓아다니네. 말이나 글은 본래 참다운 도가 아니니 더욱더 강하게 투쟁하도다. 마음은 독사와 같고 전갈과 같아서 물리기만 하면 곧바로 상처를 입네. 글 속의 옳은 뜻을 취할 줄 모르니 어느 때에 참답고 항상함을 알게 되리오.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들어가 신식은 재앙을 받으리라. 진과 속이 둘이 아님. 법사가 설법을 지극히 잘도 하는데 마음속에는 번뇌를 여의지 못해 입으로는 문자를 설해 남을 교화한다고는 하나 남의 나고 늙는 일만 더하고 있네. 참과 거짓은 본래 둘이 아닌 것인데 범부들은 허망을 버리고 도를 찾는다. 사부대중이 운집하여 강의를 듣는데 훌륭한 강사는 그 논리가 흘러넘치어 남쪽 강사 북쪽 강사 서로 다투지만 사부대중은 그 말이 훌륭하다 하네. 비록 입으로는 감로 법문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메말라 있네. 자기 자신은 한 푼도 없으면서 밤낮 남의 보물만 헤아리도다. 흡사 지혜 없는 어리석은 이가 진금을 버리고 풀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네. 마음의 삼독을 버리지 못하니 어느 때에 도를 얻을지 알지 못하겠네. 경계와 비치는 것이 둘이 아님. 선사가 몸소 무명을 여의면 번뇌가 어디로 쫓아오겠는가. 지옥과 천당이 한 모습이며 생사와 열반이 이름만이 있는 것이니 또한 탐진치를 가히 끊을 것도 없고 또한 불도를 가히 이룰 것도 없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해서 저절로 성스러운 지혜가 성성하리라. 육진에 물들지 않으니 구구절절 생멸이 없는데 개합하도다. 바로 깨달은 한 생각을 깊이 이해하니 삼세가 평탄하여 다 평등하도다. 법으로도 계율로도 제지할 바 아니어서 홀연히 원성의 경지에 참으로 들어갔도다. 사구와 백비를 끊고 허공과 같이 조작도 없고 자귀도 없다. 움직여 쓰는데 꺼림이 없음. 나는 지금 모든 것이 흘러넘치고 자유자재하여 왕후장상도 부럽지 않네. 사계절이 흘러도 마치 금강과 같아서 고통과 즐거움에 마음은 항상 변화가 없다. 법보는 수미산과 같고 지혜는 강과 바다보다 넓네. 팔풍에 끌려갈 바 아니고 또한 정진의 게으름도 없다. 부침하는 것이 마음대로이고 한가롭고 방종하며 종행으로 자제하니 도검이 머리에 닿더라도 나는 편안하여 상관하지 않네. 미하고 깨침이 둘이 아님.
미했을 때는 공을 가지고 색을 삼으나 오했을 때는 색을 가지고 공을 삼는 것이니 미와 오가 본래 차별이 없으며 색과 공이 마침내는 같은 데로 돌아감이니 어리석은 사람은 남쪽을 북쪽으로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동서가 원래 없는 이치를 통달하고 있다. 열애의 미묘한 이치를 찾고자 하는가. 항상 한 생각 안에 있느니라. 아지랑이는 본래 물이 아닌데 목마른 사슴이 미쳐서 바삐 쫓아가네. 자기의 몸도 거짓이라 진실이 아니거니 공을 가지고 다시 공을 찾고자 하는가. 세상 사람은 미혹하고 전도됨이 너무 심하여 마치 개가 천둥 소리에 놀라 짖는 것과 같도다.